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시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리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느냐 무슨 악한 일이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줄 것을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여러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이제 예수를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종교적인 문제인 것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에게 이 대제사장들에게 직접 재판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대제사장들 종류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빌라도 앞에 이 예수님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 송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고발했던 것이 뭡니까? 다 거짓 증거였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송사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체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이고 사단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지난 3년간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많은 사역들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을 거짓 증거들과 그 내면에 있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문제, 그리고 거짓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하는, 광기에 빠져들게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 안에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거짓 증거들로 재판을 하고 있는 이곳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 시기와 거짓과 사람들을 충동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빌라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라도는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물으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특별히 그 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전례대로 누구 한 사람을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했지만 바나바나 이 예수 둘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놓아주기를 원하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빌라도는 이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1절에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노임을 받도록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죄가 있어서 이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시기를 통해서.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자신이 정치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놓아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누구를 석방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당연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석방할 것을 석방을 요구할 것을 예상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요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군중을 말을 듣지 않으면 소동이 일어나 자신이 정치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고 맙니다.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욱 소리 지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 무리들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감을 매우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서 비록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정의와 진실이었는데 정의와 진실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자기 앞길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이냐 아니면
이런 사회적 정치적 야망이냐,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느냐 하는 곳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보면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들, 군중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하게 하니,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와 군중들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종려나무를 꺾고서 이들이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이렇게 찬송하며 크게 환영했던 무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의 지혜가 없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충동 속에서, 이 사람들의 유혹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고 충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악랄한 소리를 지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무지하고 분별의 지혜가 없고 그저 충동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다면, 또 그 말씀으로부터 분별의 지혜가 없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악랄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충동, 사람들의 이 유혹에 현혹되어서 충동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 세 사람들의 그룹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시기의 문제, 거짓말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선동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 재판장 빌라도를 통해서 정치적인 야망, 정치적인 부담을 자기가 갖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끝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군중을 통해서 말씀이 없는 이 군중들, 분별의 지혜가 없고 무지한 가운데 충동 속에서 악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들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은혜를 달라고 또 용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변명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디펜스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놀랍게 여긴 것이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언어의 지혜일 것입니다. 말에 대한 지혜일 것입니다. 내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또 말해야 될 때 말하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침묵하셨을까요? 지금 이 세 그룹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구원의 길 앞에, 대속의 길 앞에 지금 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침묵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길, 고난의 길, 이 구원의 길,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오늘 보여줬던 이 세 그룹의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저주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가시고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와 또 의와 또 거룩함과 예수님의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수많은 악한 본성들, 세상의 많은 것들, 또 세상의 더러운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은총을 오늘도 덧입고 오늘도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교만과 거짓과 정치적 야망과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 사는 것들과 분별의 지혜가 없는 것들과 무지함과 충동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구하며 죄의 사함을 다시 받으며 거룩한 옷을 다시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왕이요 주로 모시고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